함께 찬송하시면서 성탄절 감사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1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탄절 감사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무토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19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목소리가 하늘께 보이라. 이는 여호와의 이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거는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진리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탄을 맞으며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드림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각지의 초세에서 합심하여 예배드릴 때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둠 가운데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석자 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절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며 성탄의 벅찬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이웃 섬기기를 즐거이 행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께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뻐 찬양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참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이 우리의 영적 탄생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공의를 풍성하신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믿음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한 성도들은 없는지 들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권능의 주님,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우에게는 몸과 영혼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에서 빛도 없이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새해를 주 안에서 큰 소망으로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꺼번에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너희의 왕궁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사람과 그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너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탄의 참된 경배자, 성탄의 참된 경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다리던 성탄절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성탄의 캐럴이 울려 퍼지고 선물이 오고 가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분도 덩달아서 흥겨워지고 두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그러나 성탄절 행사라고 다 똑같은 행사는 아닙니다. 성탄절에 축하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성탄에 참된 경배자가 있는가 하면 가짜 경배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짜 경배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의 별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경배는 무슨 경배입니까? 이것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서운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참된 경배자도 있지만은 가짜 경배자도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이 자기를 위하여 술을 마시고 춤추고 범죄와 향락의 광란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없고 산타크로스만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던
그때에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참된 경배자가 있는가 하면 가짜 경배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바로 참된 경배자가 있었던 것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송하고 천사에게 소식을 들은 바로 목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짜 경배자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바로 헤롯 왕과 또 온 예루살렘 백성들은 소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은 새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왕인데 새 왕이 태어나? 그러면은 자신이 위협되기 때문에 헤롯 왕은 긴장됐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새로 태어난다는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또 헤롯 왕, 헤롯 정부를 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우리들도 끝장났구나. 새로 왕이 태어나면은 우리 먹고 살았던 헤롯 정부에 붙어서 먹고 살던 그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대책을 세웠던 것이 바로 예수님 태어난 당시 바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났을 적에 참된 경배자가 있는 반면에 가짜 경배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해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지금까지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경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나만 좋다고 춤추고 노래하는 가짜 경배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경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참된 경배자는 첫째, 바로 항상 깨어 기다리는 자입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은 밤에도 자지 않고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저 유대인들이 말하던 세상의 구주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것이라고 믿고 먼 길을 찾아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여기에 잘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바로 헤롯 왕 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바로 로마의 속국이었던 때인데 바로 유대의 분봉왕이었어요.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주전 4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왕이었던 헤롯 왕 당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바로 그 베들레헴의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베들레헴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동방 박사였어요.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 동방 박사인데 이 동방 박사는 바로 메데 박사. 전에는 바로 바벨론 속해 있는 나라에 바벨론 박사들의 바벨론의 바로 천문학 점성술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이 얘기는 바로 성경에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바로 유대인을 구할 자
바로 한 별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박사이기 때문에 성경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천문학 점성술 연구하는 박사이기 때문에 그 별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다렸던 사람이었는데 그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들이 성경을 그만큼 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돈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민수기 24장 12절 말씀대로 장차 한 별이 나타나서 바로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다렸던 돈방박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의 참된 경배자는 돈방박사처럼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다렸던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릴 적에 약속처럼 영적인 빛,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바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성탄의 참된 경배자는 바로 항상 기다리며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참된 경배자는 바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돈방박사는 예수님의 별을 보고 바로 별을 보고 이 베들레헴까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배드리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본방에서 그의 불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래서 돈방박사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크라이스트 미사 합성어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뭐 선물 주고 받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크라이스트, 바로 그리스도 미사가 예배, 바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이 이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감사 예배, 예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 합성어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성탄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안고 이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안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참된 경배자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인 것이에요. 이 동방박사가 바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처럼 마음이 들떠서 거리를 쏘다니거나 밤늦도록 춤추고 술 먹고 유행에 빠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아기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천사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그래서 목자들도 마구간을 찾아가서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도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경배가 바로 예배에서 진심으로 예배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도들 성탄절에 뭐합니까? 성도들이 다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탄에 참된 경배자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에 참된 경배자는 바로 순종하고 드리는 자입니다. 동방사들은 자 예배드리고 그래서 당연히 예배드리고 근데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자 동방박사가 어떻게 순종하고 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돈봉 박사가 뭐가 아쉬워서 정말 그 초라 지금 마구간 지금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마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고 말의 모이통에 지금 아기 예수님이 낳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지금 있는데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초라한 아무도 모르는 일명식도 없는 그 예수님께. 근데 돈봉박사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아기지만은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경배한 것이어서 엎드렸다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드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방박사는 이러한 행동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순정하고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예물에는 그 당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거니까는 뭐 값진 것이니까는 드렸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아주 귀한 뜻이 담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예물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돈방박사가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방박사 예수님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에는 또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돈방박사가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있기 때문에 이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황금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산직 가운데 바로 왕권을 뜻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은
변하지 또 으뜸성 있는 것이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또 이 황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지도 않고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 만왕이시고 변치 않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변했어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또 황금은 보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그래서 도마박사가 황금 드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는 뜻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황을 드렸는데 유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높은 분들에게 향료를 뿌렸다는데 이 향료는 엄청 비싸서 아무나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유황을 드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신 것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권을 뜻하는 것이 유황을 드렸다는 것이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유황은 바로 또 치료제를 또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병을 또 고쳐주시는 그 사명까지도 감당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략을 드리셨는데 이 모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선지자 권을 뜻합니다. 이 모략은 바로 이 선지자권인데 바로 선지자는 바로 고난, 죽음, 희생, 핍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의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림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왕권을 또 제사장권을 선지자권을 드림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의 참된 경배자는 바로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깨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바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순종하고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적에 동방박사처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 가지를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바로 선지자임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되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지 가짜 경배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매년 맞는 성탄절 우리가 그저 연중 행사로 맞춰서는 안 되고 돈방박사처럼 성탄의 참된 경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지금 모든 사명을 다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 주님께 한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 옆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주님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면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 성탄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성탄의 축복, 성탄의 참된 경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참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정말 매년 맞는 성탄을 통해서 돈방박사처럼 성탄의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돈방박사처럼 항상 기다리며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순종하고 드리며 주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력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들이 온 땅 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소 낮아지심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 했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으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했으며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받기를 바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나아진 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처럼 성탄의 참된 경배자인 동방버섯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며 깨어있으며 진심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순종하며 몸을 드리는 성탄의 참된 경배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정되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생업과 가정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임 얻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이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귀에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실 적에 떡 다 받아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부르시네 축도로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함께서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그 새 주 탄생했으니
교회하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총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성단의 참된 경배제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